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의미, 부활과 영생과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았을 때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성탄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성탄하신 때.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동지죠. 12월 20일 동지입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12월 25일로 예수님 성탄하신 때라고 전 기독교인 및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또 그날을 기념일로 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날을 기쁜 날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전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때문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유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은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찾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하는데 하나님하고 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하고 거리가 먼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예언하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남들이 그저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하면 아멘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탄절은 누가 정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정한 거예요. 성탄절은. 그것을 성탄절 제정을 할 때 그 사람들도 물론 연구 안 했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려고 노력했겠지만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정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8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유전적인 습관대로 그대로 성탄절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구전적인 신앙,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저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성경 자체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됐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천국도 구원도 부활도 영생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경계하는 운동선수를 빙자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하고 다른 신앙을 하게 되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천국이나 영생도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경에 입각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바라는 그것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신앙하지 않으면은 다 오해하게 됐어요. 성경 알지 못하면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유전적인 신앙 따라가면 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 성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외아들로. 왜 외아들로 알고 있느냐?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야 사도신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외아들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딸도 없고 그 아들 하나만 딱 낳았을 때 외아들이라고 하고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나면 그걸 독자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 했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낳았다는 그런 뜻이지 외아들이나 독자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사도신경만 주구장창 외우니까 다 외아들로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다들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시 오실 때도 마달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밑으로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무슨 아들을 낳아?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만 그거 외우는 데만 급급했지 성경 보려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외아들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분명히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라는 것은 벌써 복수잖아요. 둘 이상 있을 때 누이들이라 하잖아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이걸 알지 못한다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외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재림 때도 맏아들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다시 들어오시기 때문에 재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들들이 많이 탄생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아들이 다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있어요?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종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유업도 받지 못하고 후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종들은 다 기한만 되면, 품삯만 되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것이 종의 신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업과 후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신 자여 자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들 될 자들을 미리 택하고 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예수의 형상 닮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부활절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도 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기록됐어요. 구할 때 가서 구해야지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찾을 때 찾아야만이 찾는 것이지 찾지도 않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렸을 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찾고자 할 때, 또 구하고자 할 때, 또 열고자 할 때 그것이 열리고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그걸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제가 집에서부터 요 교회까지 오는 가운데 문방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문방구 가서 뭘 살 일이 있을 때 그때서야 문방구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천국이나 아니면 재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찾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지 그런 의문점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 구하거나 찾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는 거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5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말씀으로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기 쉽게끔 잘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모든 내 노력을 다해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탄하신 때도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찾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됐길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비밀도 때가 되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성탄절에 대한 비밀도 다 때가 되면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의 기원과 유래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기독교 대백과서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성탄절의 기원과 유래라는 걸 치면은 요약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성탄절은 언제 제정이 됐냐면은 AD 350년, 그러니까 예수님 운명하신 후에 35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로마 교황청 주교 줄리어스 1세가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동지제를 지키는 그런 그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날짜가 달랐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이런 경우에는 1월 6일 날 그거를 성탄절로 지키기도 했고 또 서방교회에서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설이 쭉 있다가 350년경에 로마의 교황청 주교 줄리어스 1세가 12월 20일로 정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탄일이 12월 25일이 될 수 없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 성경적인 근거도 있지만은 지정학적인 근거로 봤을 때도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탄절이 될 수가 없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가 위도상으로 어디에 처해 있나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위도상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북이 33도에서 43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걸쳐 있고, 이스라엘은 위도가 28도에서 32도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남단 정도에 지금 이스라엘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보다는 또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봄이 우리나라보단 약 한 보름 정도가 빨라요. 우리나라보단 조금 더 따뜻한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 날씨하고 이스라엘 날씨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좀 몇 도의 창도가 있지만은 거기도 겨울은 겨울이고, 이스라엘은 그 겨울철이, 우리나라는 눈이 많이 오지만은 거기에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12월 달에는 이스라엘 날씨로 봐서 양을 들에서 칠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염소나 양은 빗물에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들에서 치고 12월 이후부터는 우리에서 양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경에 그 근처에 예수님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자기 양떼를 밖에서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들에서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라고 기록돼서, 그 목동들이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 그 계절은 12월 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늦어도 11월 말이나 10월 달이면 거의 다 대부분 들에서 치는 그 시기는 끝난 거예요. 그건 지정학적인 근거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찾아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리 함이 더라라고 기록되는데,
아무리 이 성경을 들여다봐도 여기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안을 뜨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자의 노력이 없어서는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도 이거는 탄생의 기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성구가 들어있어요. 결례 날에 예물로 비둘기나 어린 반구를 제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탄생 비밀이 결례 날과 결례 날에 예물로 드린 반구새에 예수님 성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그래서 결례의 날에 대해서도 짝의 말씀을 통해서 결례 날 때 어떤 일들이 있고 반구새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다 답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짝을 찾아서 한번 결례 날과 반구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기록된 책이 레위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8일이 되매 할례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폭용수를 한다는 거예요. 양피를 벨 것이요. 4절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을 지나야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행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몸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아기의 축복을 이렇게 빌 수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니 27일이라는 것은 14일 동안 부정하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이 지나야만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산비둘기가 바로 반구새예요. 반구새. 7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게 결례 날 때 행해지는 예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후에 33일에 지나서 결례 날 행사에 참여할 때 반구를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반구새, 산비둘기는 도대체 무슨 새냐? 에레미야 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기록되어 있어요.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곤 했기 때문에 그 텃새예요? 철새예요? 철새예요. 봄에 날라와서 알을 낳고 부화하고 9월 달이면 날아가는 철새예요, 반구새는. 이게 짐승들도 올 때와 갈 때를 다 그 때를 알아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가 흐르는 그거를 구별을 못해. 모세율법이 끝나면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었지만은, 율법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왔지만은 안 믿었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다 배척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불같은 성령 시대가, 비둘기 같은 성령 시대가 끝나고, 불같은 성령 시대가 끝나고, 진리의 성령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시기 전에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까맣게 알고 있지 못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루에 1000개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한 거예요. 하늘의 날짜는 하늘 보고 날이 어떻다는 걸 알면서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율법 시대가 끝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믿지 않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반구새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반구새는 도대체 언제 날아오느냐? 그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반구새를 예물로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반구새에 대한 그 섭리를 잘 알아야만이 예수님 성탄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뭐가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겨울도 지났으면, 겨울 지나면 뭐예요 다음에? 봄이죠 분명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꽃이 필 때는 봄이잖아요.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의 소리가 꽃이 피는 봄에 들렸다는 거예요, 봄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가 꽃이 필 때요. 포도나무가 꽃이 필 때는 대략 언제쯤이에요? 봄인데 대략 몇 월 달에요? 5월 중순 정도 돼야지 이게 꽃이 피어요. 포도나무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산비둘기가 그때 날아와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둥지를 틀어서 새끼를 까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반구새는 봄에 날아와서 바위틈 낭떠러지에 둥지를 들고 날아서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럼 통상 새가 이 반구새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봄이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비가 몇 월 달에 와요? 3월 달에 날아오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3월 달에 와서
알을 낳으면은 통상 모든 새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닭 같은 경우를 봐도 3주면은 부화를 해요. 알을 낳고 3주면 부화를 해요. 그 부화한 그 새끼가 출하할 때까지 닭집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40일을 키우면은 그 삼계탕으로 출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구새를 그 예물로 드릴 때가 5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반구새가 3월 달에 와서 4월 달 정도 돼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40일 지나면 5월 중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5월 중순에 결례 날 때 반구를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일을 따져보면 며칠을 빼야 돼요? 33일을 빼야죠. 남자를 낳으면 33일이 지나야만이 그 결례의 날 행사를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중순에서 33일을 빼면 약 4월 중순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4월 중순경이 되는 거예요. 4월 중순경에 이스라엘은 무슨 풍습이 있느냐? 그때는 6월절하고 많이 겹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언제예요? 4월 14일이에요. 양력 4월 14일이 그 6월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월 14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월 14일이라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출애굽했던 그때가 바로 그날을 민족 해방일로 삼아서 정월로 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14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해의 첫 달, 달의 첫 달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월 14일인데 그것이 그 양력으로 따지면 4월 14일인 줄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40일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절하고 예수님 성탄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그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예요.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통상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12살 될 때는 6월절 가까웠기 때문에 12살 될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언제냐? 레위기 23장 5절 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긴 정월로 돼. 왜 정월로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월 14일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그 일본으로부터 행방됐던 그 달을 첫 달로도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섭리로 인해서 출애굽했던 그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서 정월로 삼은 거예요. 이 달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때 그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하고 있는데 그 8가지 재앙하고 9가지 재앙 때 보면은 그때가 어느 때라는 것이 대략 알 수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심판이었는데 8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고 9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때 보면은 대략 그 철이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왕과 왕은 바로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보리는 뭐가 나왔고?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언제예요? 봄이잖아요. 봄이에요. 봄. (32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박 제형을 했는데도 안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제형을 보내요. 출애굽기 1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의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삼은 꽃이 피고 보리가 이삭이 났다고 그랬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겨울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때를 알 수 있는지 믿습니다. 이래도 안 풀어주니까 그때 이제 장자심판이 있는 거예요. 장자심판. 그래서 사람은 물론 육축들도 장자로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해서 결국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거예요. 놔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 첫 달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정월 14일이라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 예수님께서 사관에 머무를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탄생됐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탄 때. 왜냐하면 그때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전부 이스라엘 족속들은 호적을 하라는 지시가 내린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호적만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관이라는 것은 임시 숙소를 만들어 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민족 해방일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가장 큰 행사로 삼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되면은 약 7일 동안 무교절로 해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역대하 3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얼마만큼 유월절을 크게 지내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요시아가 모인 백성들에게, 요시아는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요시아가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보실까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실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숫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른 거예요. 유월절 때. 그렇기 때문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임시 수속까지 마련한 그 사관에도 머물 곳이 없는 만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일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민족 해방일,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물월, 너물월이라 해서 재앙의 사자를 넘어갔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물로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물에 구워서 먹었잖아요. 표식을 한다는 거예요, 표식을. 그래서 그 표식이 된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너물류, 너물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일은 그 유월절하고 또 부활절하고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데, 성탄절을 그렇게 믿으면은 부활절도 마찬가지, 부활절도 엉터리 부활절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비밀도, 부활과 영생에 관한 비밀도 그냥 대충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면 적어도 한 밥을 먹는 사람은 집안 식구들의 생일과 부활한 그런 기념일, 부활이 탄생일보다 더 중요하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언제 제정됐느냐? AD 325년 종교 니케아 회의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먼저 정해진 거예요, 부활절이. 근데 어떻게 정해졌느냐? 그때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그 당시에도? 종교학자들이 다 연구했겠지. 찾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느냐? 충분히 지나고 나서, 만월이 지나고 나서 처음 돌아오는 주일을 그 부활절로 제정을 하다 보니까 부활절이 매년 바뀌는 거예요. 매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텀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날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될 부활절을 알지 못해요. 목사들조차도 새해 달력이 나오기 전에는 내년도의 부활절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부활절이 어디 있느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이나 부모일 기일이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요일 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생신일이나 기일이 들어있는 그 주에 섬기는데 부활하신 날이 아닌데 그 주를 가리켜서 부활주일이라고 섬기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믿고 있는 불교의 석탄일도 음력 4월 초파일이라고 분명히 그 날짜를 정해서 공휴일을 지내서 그걸 지내고 있는데, 부활신하고 믿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약 20억을 믿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이 부활절을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얼뚱이로. 제 날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2020년도에는 부활절이 언제냐? 4월 12일이었어요. 금년도에는 3월 28일, 내년도에는 4월 17일이라. 내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4월 17일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유월절하고 부활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유월절하고 부활절하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유월절 때 희생되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때 희생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더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그 유월절 만찬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6월달, 6월절 유월절 만찬을 끝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재판을 받고 운명하신 거예요. 7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해 가로되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 마치고 그 이튿날 6월 이튿날이면 며칠이에요? 4월 15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15, 16, 17일 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떠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니케아 회의에서 정했던 그 부활절을 계속 부활절로 믿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가 재원됐잖아요. 서기 몇 년도 이렇게 됐는데 그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나온 그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춘부는 누가 제정한 거예요? 중국의 복희라는 자, 그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 원력 24절기를 만들었던 그 복희, 인두사신, 얼굴은 사람이요 몸은 뱀과 같은 중국의 3대 천왕으로 불렸던 그 자가 제정했던 그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름달이 왜 들어가냐고.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을 정하다 보니까 계속 부활절이 바뀌는 그런, 남들이 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자체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봐서 그 섭리로 봤을 때 예수님의 성탄일은 예수님의 부활절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같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성탄하신 때는 봄 4월 중순, 4월 중순이라는 것이고 6월절과 또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도 알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아는데 부활절이 매년 바뀌는데 승천일도 그럼 매년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승천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4월 17일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일은 정확하게 4월 17일 날 부활하셔서 40일을 더하면 5월 27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 날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을 알아야만이 오순절 날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 더하기 50일이 더하면은 6월 9일인가 그런다. 근데 그 오순절 교회도 오순절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도 부활절도 남이 제정했던 그 제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재림도 천국도 부활도 영생에 대해서도 그냥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천국도 부활도 영생 축복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괴술과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자라지 못한 자는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결례의 날에 그 예물로 드렸던 판구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알고 또 유월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듯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